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가정 환경과 가족들에 대해서 누굴까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사람의 큰아버지를 속이고 또 할머니와 공모해서 할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사람의 큰아버지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20년간 별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는 아버지 못지않은 사기꾼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외에 다른 어머니가 또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큰형은 서모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누이는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두 형제는 집단 학살을 감행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두 조카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넷째 형은 며느리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노예로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글자인데요. 요자로 시작하고 셉자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요셉입니다.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요셉도 예수님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음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옷이 벗겨졌죠. 요셉은 애굽에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은돈 30냥에 팔렸고 요셉은 은돈 20냥에 팔렸죠. 시세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노예의 몸값이 조금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두 죄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 한 명은 살아났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얼핏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가정 환경을 살펴볼 때 이러한 가정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쑥대밭인 그런 집안입니다. 집안 식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이 사기꾼이거나 도둑놈이거나 간음을 했거나 심지어 살인자도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거의 요셉의 사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거의 평탄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평지풍파가 몰아닥쳤던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기꾼이거나 도둑이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머니가 한 4분 정도 되는 분 계실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 혹시 살인자가 있나요? 형제들 중에 근친상간의 경력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새우잡이 어선에서 중노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요셉이 겪었던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겪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참 어렸을 때 나는 불행한 가정 환경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로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외에는 그렇게 큰 사고 친 게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물리쳤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형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요셉의 그런 좋은 면, 믿음과 신앙과 경건한 면을 볼 때 요셉은 감히 우리가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다른 면, 그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 중 누구보다도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정 환경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가정 환경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결코 나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가정을 핑계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것 가운데 큰 한 가지는 불행한 가정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불행한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또 가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도 큰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등, 도박에 빠졌다는 등,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등, 우리 부모님은 매일 싸우기만 했다는 등,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또 부모님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부모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들은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행한 환경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소한 우리보다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뼈아픈 상처를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 요셉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고통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생방송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녹화방송으로 성경을 보지만 요셉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을 때는 17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30세의 일입니다. 13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결혼하고 두 아이도 낳게 됩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를 낳을 때 요셉의 나이는 적어도 31살이거나 그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 망각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 하는 뜻은 그때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내가 이제는 결혼도 했고 행복한 삶을 사니까 이제는 잊어버리겠다는 요셉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14년 이상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안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그 한이 있었는데, 그 한을 이제는 잊어버리겠다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짓는 것입니다. 그 한이 무엇일까요? 형들에게 팔린 것.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고, 그런 일은 보통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형들을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14년 이상 동안 가슴속에 잊지 못하고 응어리진 한을 품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요셉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깊은 가슴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 결혼하고 아들을 얻게 되자 지나간 과거는 내가 묻어두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 했던 것도 잊어버리겠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한때 가졌던 꿈,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모두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용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복수하지 않았죠. 복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둘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요셉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의 버금가는 권세와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무능력한 요셉이 아닙니다. 지금의 요셉은 부귀영화가 있고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연약하게 무능력하게 환경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번성하면서 창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2의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뜻이고 이제는 새 출발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까지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이건 그냥 동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한 편의 동화 이야기일 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백조가 되어서 훨훨 하늘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날아간 그 백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의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또 다른 2부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2부 인생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2부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2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이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전 실패의 장소로 다시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요셉이 22년 전에 그 형들을 기어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왕자로 시작해서 도망자로 끝나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한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버리라 하고 큰 꿈과 포부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생 70, 80이면 끝이라는 게 모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이 80대 자기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 가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사랑받는 막내둥이로 시작해서 종으로 팔려가 고난받는 일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2부 인생 이야기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고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2부 인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2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1부 이야기가 고난편이라면 2부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도 광야에 양치기로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요셉의 고난 이야기를 배경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이 모든 스토리의 원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엮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 형편만 보면 2부 이야기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2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요셉처럼 어쩌면 내가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2부 이야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귀 영화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위를 주셨고 힘과 권세를 주신 것은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실패의 현장으로 요셉을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권세, 부귀, 학식, 능력, 재능 여러 가지 좋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사명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였을 때 요셉은 이미 잊고 있었던 22년 전의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꿈이 이루어졌는 줄은 알았지만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 때문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2부 인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2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1부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요셉의 1부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부가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부 인생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2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2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주셨다. 그분들은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부분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엮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 함께 통성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은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고 불행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또한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요셉처럼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개인적으로 조금 더